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몸이 많이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유치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유치부 아동부가 이제 이 다음 주에 있게 되어집니다. 교사 모집을 위해서 계속 광고를 했는데 유치부는 어제 보니까 유치부 아이들이 한 30명 모였는데 교사들은 20명이 지원을 하셔서 아주 풍성한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니까 교사들이 더 많은 느낌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무시당하지 마세요. 우리 서로에게 무시당하지 마십시오. 제가 뵈니까 무시 안 당할 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해. 무시하는 척만 해도 아주 난리 낼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업신여기지. 무시당하지 마라. 무시하지 못하게 해라. 무시하지 못하게 해라. 네 연수함을 그것으로 인하여 무시당하지 마라. 무시하도록 하지 못하게 해라. 연수함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40세까지를 젊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수하다라고 할 때에 40세까지는 연수한 겁니다. 우리 연수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40세까지는 연수한 겁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이 그것 때문에 내가 무시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편지가 4통이 왔습니다. 매주 편지를 줍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이 그것 때문에 내가 무시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무시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차가 없어서 무엇 때문에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배움을 갖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은 다음에도 그래도 배움을 계속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어떠한 성경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 그리고 이제는 동역자가 되어졌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시 추록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잠시 추록해 있는 그 기간 동안 이때가 약 AD 약 62년에서 63년 사이인데 그때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때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가장 눈물과 땀을 가장 많이 쏟았던 교회는 3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의 생애 사역에 있어서 가장 긴 시간 동안 그의 모든 것을 쏟았던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라고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교회 성도들, 3년 동안 땀과 눈물이 배어있던 그 교회 그 성도들, 그들을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잠시 출국한 그 시간 동안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투옥해 있는 그 기간 동안도 에베소 교회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시면 그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해야 할 그 역할, 그리고 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하여 당부하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가 이때의 나이가 30대 후반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 문화 가운데 40세 이하이기 때문에 젊은 것, 연수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비유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말은 연령적인 젊은 나이뿐만 아니라 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미성숙함을 인하여 무시당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젊은 것, 때로는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때로는 물질이 없는 것, 때로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것, 때로는 은사가 부족한 것, 갖가지의 것, 네 연소함으로 무시당하지 마라. 왜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1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을 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고 가르칠 때에 그것이 명하여진 것이 명하여지고, 가르친 것이 가르침이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무시당하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가르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든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힘든 것 그것 아닙니까? 아무리 말하여도 자녀가 말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아무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을 해도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명하고 가르친 것이 가르침이 되어져야 되는데 공허한 외침이 되는 거죠. 아무리 아이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무리 말하여도 그냥 잔소리로 끝나는 거죠.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은 옳은 내용인데, 맞는 것인데, 꼭 필요한 건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나를 무시한다고 다툽니다. 애를 잡고 남편을 잡고 아내를 잡습니다. 말로 안 되면 남자는 또 우악스럽게 합니다. 아내는 잔소리에 또 잔소리를 합니다. 아이를 향해서는 용돈을 끊고, 때로는 갖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내 말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무시당하기입니다.
무시당할 때에 그 말이 가르침이 되지가 않아요. 가르침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시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할 때에 명하고 가르칠 때 그것이 가르침이 되고 그 명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자, 6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어떻게 좋은 교훈이 그것이 효력이 되어져서 양육을 받게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어떻게 깨우칠 수 있겠느냐? 아무리 깨우치려고 해도 깨우쳐지지가 않아요. 그냥 우이독경이에요. 절벽과 같아. 공허한 소리로 끝나요.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서 아무리 말해도 깨우치지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성도들을 향하여 깨우칠 때 깨우침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좋은 일꾼. 좋은 일꾼은 뭐냐? 깨우치는 자예요. 깨우치는 자. 그냥 나 혼자 뭔가 깨달은 것, 이것이 아닙니다. 맞아. 그 감동받은 것, 은혜 받은 것, 몰랐던 것, 아는 것, 깨우친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우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깨우치는 것.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깨우쳐야 되겠죠. 내가 깨우친 것을 깨우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좋은 일꾼이에요. 그래서 일꾼이라고 쓰여질 때에 디아코노스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일꾼, 디아코노스는 이러할 때 쓰여졌어요. 음식을 시중두는 사람, 서빙하는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이 바로 일꾼이에요. 내가 깨달은 것,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잘 서빙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은혜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일꾼입니다. 아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잘 내 아이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의 사역 가운데 잘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꾼 되십시오. 그리고 잘 깨우치십시오. 이것은 내가 잘 아는 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전달자, 지식 전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뱉어냅니다. 귀를 닫고 마음을 닫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말하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그래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좋은 일꾼 되라고 깨우치라고. 이것은 그 대상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완악한 내 아이는 고집이 세, 말을 안 들어, 환경이 이래서 저래서 안 돼. 여러분, 그것을 탓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아이에게, 내 남편 포기해서. 아니요. 시대가 악해서 그래. 상황을, 시대를 탓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선택이 아니라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대입니다.
오늘 내 연소함을 탓하고 나의 연약함을 거울로 보고 극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절 봅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네 자신을 연단하라. 네 자신을 연단하라. 내 연소함이 없인 여김받지 않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깨우치려고 할 때에 깨우쳐지게 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연단받아야 돼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부단히 훈련받아야 돼요. 그 훈련을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돼요. 이건 뭡니까? 세상의 기준에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돼. 남편은 이렇게 잡아야 돼. 아내는 이렇게 해야 돼. 뭐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 많은 세상의 신화,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말씀으로 붙잡혀지고 내가 훈련되어지 연단받아야 됩니다. 내가 싸워야 될 것은 나지 아내가 아닙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아무리 싸운다고 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시대를 탓하고 상황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부단히 연단하십시오. 성숙하십시오. 아멘. 내 자신과 싸우십시오.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그것을 위하여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경건의 훈련. 말씀이 삶이 되는 삶. 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9절 말씀 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십시오.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 대면하고 있는 그 사람, 나를 답답하게 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자녀, 아무리 말해도 움직여지지 않는 내 자녀, 나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 아내, 남편, 가족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내가 그것을 해내려고 하면 다툼이 됩니다. 싸움이 됩니다. 싸움은 내 자신과 하는 것이지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싸움은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그 사람하고 그만 좀 싸우십시오. 그 사람하고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더 치열한 싸움이 됩니다. 그렇게 싸우면 둘 다 실패합니다. 둘 다 상처받습니다. 둘 다 넉다운 됩니다.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화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으로 순종해 가십시오. 내 자신이 말씀으로 체화된 성숙을 가지십시오. 아멘. 세상은 돈을 가져야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가져야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갖고 휘두르고 싸웁니다. 아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라. 그것이 뭡니까? 말씀 가지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것, 말씀을 붙잡은 것, 기도한 것 가지고 체화되어지도록,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지도록 그 온유와 겸손과 희생과 나눔과 인내와 배려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때에 내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이를 말씀으로 키워갈 수 있어요. 깨우칠 수 있어요. 내가 깨우쳐지지 않은 그런 삶, 아는 것, 머리로 하는 것,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 그것 말고요. 그저 감정적인 은혜 받은 것, 감동받은 것,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아멘. 살아내셔야 됩니다. 내 믿음 없음, 내 연약함, 연소함, 이것 때문에 무시당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잔소리가 되어지고 너나 잘해, 이 이야기 듣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살아내십시오. 이것 위해서 몸부림치며 연단하십시오. 부단히 연단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성숙하면, 내가 깨우쳐지면, 말씀이 내게 삶이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말씀이 삶이 되는 깨우침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와 아내와 남편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그것이 목자의 사역이든 성가대이든 찬양단이든 아니면 교사이든 아니면 그 어떤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든, 여러분, 내가 깨우쳐지면 나를 통해서 깨우침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끝없이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왜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과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이번에 내가 진 것 같으면 다음엔 내가 더 준비해서 내가 이겨야지. 내 편만 들어서, 사람을 내 편만 들어서 그리고 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그건 승리가 아닌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무시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명하고 가르치라. 12절.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아멘. 뭐에 있어서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화된, 말씀으로 살아낸 내가 깨우쳐진 삶, 그 가운데는 겸손이 있습니다. 온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 말하는 사랑은 공허합니다. 입으로만 설명하는 믿음은 무력합니다. 사랑의 언어와 믿음의 설명은 있는데 그 삶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계속 다투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그 행실이 된, 삶이 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에 그 본이 된 삶을 통해서, 본이 된 삶을 통해서 따라오고 명하고 가르칠 때 가르쳐지는, 깨우쳐지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내 연수함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연수함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 갖고 씨름하십시오. 부당히 연단하십시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이럴 때까지, 이 13절을 보면 긴 여운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럴 때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추록을 허락해 주셨을 때 잠시 나와 있는 동안 에베소 교회에 언젠가는 한번 가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디모데에게 내가 한번 갈 텐데 그때까지 그렇게 잘하고 있으라고. 내가 갈 때까지. 근데 사도 바울은 다시 투옥되고 재판받고 그렇게 순교하게 됩니다. 다시 가지는 못합니다. 14절 읽습니다. 15절. 아멘.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무엇을,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나타나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아내에게, 남편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직장에서 나타나게 하십시오. 나의 직장에서 내가 지위가 낮습니까? 직위가 낮습니까? 그래도 존경받는 낮은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숙한 자는 나이가 어려도 지위가 낮아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무시해서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심전력하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과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죽자 사자 전심전력하며 다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신과 싸우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그 사람과 그만 좀 싸우십시오. 그만 좀 싸우십시오. 내 자신과 싸우십시오. 내 자신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과 싸우십시오. 그리고 성숙하십시오. 믿음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이 되는 삶으로 성숙하십시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2장 5절 말씀.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6절. 실전. 종의 형체를 가지사. 8절. 사람의 모여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다.
자기를 낮추셨어요.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낮춰주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복종하셨어요. 피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가장 짓밟히셨어요. 무시당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렇게 취급받으셨어요. 거기에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해명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무시당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짓밟히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런데 보세요.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9절 말씀 읽습니다.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베드로하고 끝까지 씨름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다면 끝까지 누군가와 씨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셨기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아멘. 내가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면한 그 현실, 대면하고 있는, 힘들고 있는 그 사람 앞에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죽어지십시오. 인내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희생하십시오. 아멘. 당장은 그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아멘.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것 못 참잖아요. 주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무시당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거 못 참아서 힘들고 태양하고 싸우고 갖가지의 정신질환을 하고 사내 못 사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시당하십시오. 기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를 사랑함으로 희생하십시오. 기도하며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내가 싸우려고 하고 내가 지지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세상의 그 헛된 신화를 붙잡고 세상의 방법대로 이기려고 하니까 시끄러운 거죠. 끝없는 전쟁이 계속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주님,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을 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성숙하십시오.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말씀 읽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아멘. 예수님께서 힘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 순종과 복종이 있기에, 그 성숙함이 있기에 주님은 결코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기꺼이 무시당하십시오. 기꺼이 무시당하여야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잘 싸웁시다. 내 자신과 잘 싸웁시다. 잘.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음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주님 닮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주님 닮아갑시다. 내가 죽어져야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고난이 십자가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잠잠히 해명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모두가 떠나간 그 자리, 그 십자가의 공포 앞에, 그 외로움 앞에, 그 갈등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기에 십자가에 오르시는 복종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무시당한 그 자리,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구원의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남편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아내에게 무시당할 수 없다고, 내가 십자가를 치고 내가 무시당하여야 내가 짓밟혀지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텐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 하니 시끄럽고 끝나지 않는 전쟁이 계속됩니다. 주님 함께 없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